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의 첫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눌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근심도 있고 악한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세월호 사건을 놓고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근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더 형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을 돕고 선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 그 세월호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악한 근심을 한 사람도 있었죠. 구원파의 유병헌 일가족들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했던 근심. 이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오늘 고린도 7장 10절에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을 말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의 것을 채우는 근심.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채우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잠을 자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근심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세상 근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근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세상 근심을 어떻게 물리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근심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세상 근심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을 시작하면 먹고 자고 쓰고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근심하며 삽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서 더욱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자꾸 근심하게 하고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놓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또한 내 근심이 사단에게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프리카 누역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역양이 보면 낭떠러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는 경우 간혹 가다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놀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한 놈이 뛰니까 같이 뛰고 결국 수천 마리가 같이 뛰다가 멈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근심해서 뛰어가다가 걱정하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우울증 걸려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무엇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근심으로부터,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건강하지 못한 근심을 물리쳐달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우리 모든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연약하지? 내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자꾸 걸려 넘어지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자꾸만 내가 어려움을 겪지? 그걸 놓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물질에 약한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즐거움에 약한가? 아니면 내가 친구에 약한가? 아니면 내가 자식에 약한가?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약한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목회 현장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생기고 은사의 문제로 시험거리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혼란 상태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사건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교회를 이끌고 장로님과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이끌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세요 하고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이 교회 자체 내에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편지를 써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이 문제들을 책망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런데 모든 목사들의 마음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판단하고 성도를 나무라니까. 그렇죠. 그 심정이 돼봤어요? 여러분들은 목사 심정 돼봤습니까? 목사가 어떤 성도를 나무라고 이건 이러고 저런 저렇습니까? 말해주면요. 답일려서 아이고 시원해. 그냥 잘 되게 이런 목사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노심초사 마음이 안타깝고 혹시 나는 정말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 말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이 전전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아주 좋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러한 모습을 받고 회신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쓴 게 7장 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회개함에 이른 뭐다? 까닭이라. 아멘.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양심을 걸고 확신합니다. 목사회가 강단에서 사사로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의 니들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무엇인가 어떠한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다? 강단의 타락에서부터 온다. 그 시대가 타락하고 그 시대가 정말 피폐하는 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능력을 상실하는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에서부터 시대의 타락이 시작된다. 이게 뭐냐? 성도들이 잘못되고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럼 그렇지 그냥 그런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고 타협하면 그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랬어요.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볼링 치고 등산하고 밥 먹고 이래서 친교 모임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딱 하나가 분명히 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집사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근심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분 좋고 서로 관계 좋고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주일 때려 가려면 굳이 왜 교회까지 가서 그런 모습을 합니까? 동아리 가시고 친교 모임 가시면 덜 불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 어떤 근심을 해야 돼? 나를 놓고 돌아보는 근심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씀하는 갖고 나는 있어요. 나는 전혀 근심이 없어요. 날마다 즐거워요. 신앙이 맨날 좋아요. 그건 딱 두 가지예요. 정말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바르던가 아니면 그 신앙은 전혀 형편없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놓고 나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자고요. 11절 봐봐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역사가 11절에 5개, 6개 역사가 일어난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잘못을 깨닫고 애씀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자기가 죄악의 행동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분한가. 이게 뭘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놓고 근심하니까 이런 모습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보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행동을 했구나. 이제야 그 모습 알았다. 뭘 알았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를 놓고 주님 앞에 근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죄가 기억이 나고 두려우는 거. 또 얼마나 어떻게 사모하게 하며 이 대목이요 신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누구를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 그리고 책망한 목사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관계가 좋고 허허 좋고 인격이 좋고 이것이 목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의 제1의 순간은 뭐냐? 성도들이 미워하는 단계가 와요. 목사님 항상 나한테 왜 이래?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절대로 그 목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울 목사님은 참종이야.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로 목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저는 너희가 저 일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의 어떻게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문제 많았던 교회 하면 딱 떠오른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가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로 끝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고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이 이 타락의 아이콘은 14살에 유부녀와 간통을 해서 이미 14살에 사생아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단 종교에 빠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허랑방탕이 아니라 그냥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요, 기도를 듣게 돼요. 어떤 기도를 듣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 늙은 노모가 이 타락하고 정처 모르는 이 어거스틴을 놓고 간절하게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기도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도를 두고 이 어거스틴은 세상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틴이 주옥 같은 책을 남기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됩니다. 근심이란 말은 뿌리 근자의 마음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 어떤 근심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나를 향하고 나를 채우고 무엇인가 세상 근심으로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11절로 하지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근심은 어떻게 하는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의 포인트를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입고 얼마나 더 살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혹 해결해야 할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의 뿌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뿌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심을 한다면 세상 근심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지우시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이사 더욱더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근심이 사라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억누른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기쁨만 가득